사랑하는 파주중앙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죠?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우리가 악수로 인사하는 것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눈과 목 인사로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해 볼까요? 자, 손 잡지 마시고 눈으로 목으로 말을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 120일 전도회 54일째인데요. 우리 영혼 구원의 밭에 우리 매일 또 기도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새싹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도와 예배 회복 운동, 우리 8월에 또 무더위가 있었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이제 거의 무더위도 끝나가고요. 이제 9월이 되면 더 힘을 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제가 없었지만 110명의 온라인 포함해서 110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강현주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카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은 새생명 축제 구도자를 위한 기도 총 278명 1단계부터 4단계를 2번 돌고 다시 세 번째 1단계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를 드리며 저에게 많은 감동과 사랑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현주 집사님은 본인의 구도자를 적고 기도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적어놓은 278명의 그 이름을 누군지도 모르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구도자들은 얼굴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이름만 봐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맥잡기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산과 평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의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선지서를 계속해서 언약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서에 나오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인 산과 평지에 대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역사서는 왕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시대 순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선지서들을 읽을 때에 선지서는 사건보다 말씀과 계시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이미지를 잘 파악하면서 선지서를 읽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과 평지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은 언약 백성이 살거나 머무는 곳이 산입니다. 반대로 평지는 반언약 백성이 머무는 곳이 평지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선지서를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지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지금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홍수가 났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어디에 살았을까?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언약의 무지개 표징을 받고 노아의 후손들은 영감의 글에 보면 그 산지에서 그대로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30절에도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동쪽 산이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무리들이 산을 떠나서 동방 쪽으로 옮겨가면서 평지에서 살게 됐는데
그 평지에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 평지의 이름이 바로 시나이 평지인데요. 창세기 11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산은, 높은 곳은 항상 언약의 이미지이고요. 반대로 평지는 항상 반언약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에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산지에 거주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산 대신 요단 평지를 택했습니다. 롯은 산지를 떠나서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평지의 도시로 거처를 옮겨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디에서 살았어요? 산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과 평지의 이미지가 성경 곳곳에서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언약의 관점으로 산과 평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지서에 나오는 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 2장 2절 3절인데요. 말일에, 마지막 때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기에 산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산의 이름이 시온산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산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이미지로서 시온이라고 불려지는 산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산으로부터 율법이 나오고 성전이 있고 언약 백성이 거주하는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만방, 반언약 백성들은 대부분 산 밑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이 없고요, 율법이 없습니다. 언약 백성의 사명은 평지에 있는 그 반언약 백성들을 산에 오르게 하는 것이 언약 백성들의 사명인 거야. 이사야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회로다. 자, 우선 포도밭이 나오는데 포도 자체가 언약적인 대표적인 음식이죠.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데요. 언약을 맺을 때에 친구 사이가 되고 서로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하죠. 너무나도 잘 알죠, 이제.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 위에 심히 기름진 포도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삼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산은 돌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산에 포도밭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밭이 심히 기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돌산에 포도밭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이 잘 될까요? 그런데 왜 이러한 예언이 나왔을까요? 구약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슨 책을 찾아보라고요? 신명기를 찾아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았어요. 돌산이 대부분이었어요.
빗물을 머금지 못하는 아주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애굽 땅은 평지였습니다. 평야였어요. 물이 풍성했어요. 심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산과 골짜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의 언약에 순종할 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돌산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사야 5장에 돌산 위에 있지만 심히 기름진 포도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더 많이 묵상하고 언약 이미지에 익숙하면 선지서를 볼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마지막 대쟁투가 일어날 장소로 산과 평지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다니엘 11장 40절이에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다니엘 11장 40절부터 쭉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을 침공하여 영화롭고 거룩한 산을 대적하는 장면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니엘과 계시록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언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장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40절에 북방왕이 등장하는데 41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는 세력이 북방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리는 반언약 세력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북방왕이 분노해서 언약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을 대적하여 마지막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어디에?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북방왕이 자신의 궁전을 세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언약 이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다입니까? 산입니까? 당연히 산에 거합니다. 그러면 북방왕, 반언약 세력인 북방왕은 어디에 거합니까? 바다와 산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와 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땅이 있는데 특별히 모래가 있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해수욕장을 연상해 보면 그 바닷물과 땅 사이 중간에 모래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래사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바다 북방왕과 이 계시록 12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산과 평지의 이미지의 언약적인 개념을 알아야 이것이 보이는 거야. 여기 북방왕은 용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용은 지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특별한 곳에 서 있는데 바로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그렇다면 언약의 남은 자손은 어디에 설까요?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시온 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사야서의 언약의 이미지로 사용된 시온 산이 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남은 무리가 서 있는 곳, 높은 곳, 반석이나 돌은 언약 백성이 거하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지 낮은 곳 모래는 반언약 백성이 거하는 곳을 상징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실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은 산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산 위에서 산상설교를 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언약 백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비유하셨고 그들이 거하는 곳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약의 정통한 사람이었죠. 언약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산의 이미지로 언약 백성을 표현하셨는데 어둠 속에서 빛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산 위에 동네를 만들면 그 동네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가 산에 거하는 언약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언약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를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인데요. 에스겔서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16장을 우리가 바라볼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부부관계. 부부관계는 언약의 이미지 가운데 성경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이미지 가운데 하나예요. 에스겔 16장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기가 태어나서 소녀 시절을 거쳐서 성숙한 여인이 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이야기. 그러나 결국 타락해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 관계의 이미지로 에스겔 16장을 읽으시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4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갓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 한 여인의 삶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상징된 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태어났지만 아무에게도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부모에게 버려진 가난 아기의 모습처럼 속절없고 희망 없는 이 상태가 바로 아브라함의 상태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소녀 시절로 갑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자, 이 장면은요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투성이의 발짓을 외면하지 않고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벌거벗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정착했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못한 상태를 상징하는 거야.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여인과 한 남성의 결혼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되죠. 9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 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이 여인이 아주 화려하게 치장하고 장식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특히 이제 에스겔 16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이 여인의 화려함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펴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자, 여기서 이방인 중에 명성이 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윗 왕조를 지키셨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솔로몬 시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하고 닮았어요. 온 세계에 정말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 시온 혹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이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결혼 관계,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로 이해할 때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미천한 갓난 아기를 성장시켜서 결혼까지 하시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에스겔 16장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16장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서에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자, 하지만 화려함에 취한 이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행인들과 행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비롯한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벌거벗어 적신이 되었을 때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헤세드를 잊어버리고 사마리아나 소돔처럼 타락한 도시들과 형제지간이 되는 그런 모욕적인 칭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의 절정을 묘사한 책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호세아서 전체가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설명한 책이에요. 2장 18절부터 20절이죠.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이 결혼 언약을 깨뜨리고 가출하고 행음하고 음란한 자식의 출산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의 타락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언약주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3번이나 가출했던 고멜을 향하여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와, 이 고백이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장가들며 장가들리니 라고 맹세하는 호세아의 모습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로 반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닮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멜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제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한가. 여러분 정말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책으로 나왔죠. 기적의 사과의 주인공,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기무라 아키노라 씨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조상 대대로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이분에게는 800그루의 사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연 농법에 감동을 받고 농약 없이 사과 나무를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첫 해에 꽃도 잘 피고 잘 자랐어요. 그런데 6월 달에 모든 잎이 누렇게 되면서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그렇게 2년 동안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간장도 뿌려보고 우유도 뿌려보고 고춧가루, 식초, 세숫비누 온갖 것을 다 해봐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일은 벌레만 잡는 거예요. 벌레만 잡아도 하루 종일 시간이. 3년째 나무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밭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났는데, 밭에 민달팽이라든지 쥐라든지 자벌레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4년째가 되니까 식비, 전화비 다 끊겼어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밤에 가서 일을 합니다. 겨울에 막노동을 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5년째가 됐을 때 이분이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온 인류가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심하고 6년차가 됐는데 나무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800그루의 나무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800그루의 나무를 하나씩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꽃을 안 피워도 좋으니까, 열매를 안 맺어도 좋으니까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달라. 그리고도 나무가 점점 죽으니까 이분이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줄을 가지고 나무 위에 던졌어요. 달빛이 비치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과가 달린 나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산 중에, 이 산 높은 곳에 사과가 열렸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병충해가 오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약하기 때문에 병충해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무가 강하니까 이러한 산꼭대기의 환경 속에서도 사과가 열리는구나.
그리고 밭에다가 산이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노루가 나타나고 멧돼지가 나타나고 죽지만 말고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나무가 살아남기 시작했어요. 사과는 사과를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나무야, 제발 살아만다. 7년째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8년째가 됐을 때 800그루의 나무 가운데 여러 나무들이 다 죽어. 그런데 그 한 그루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7개의 꽃이 피었어요. 그 7개 중에서 사과를 2개 수확했어요. 8년 동안 800그루 가운데 2개를 수확했어요. 그 사과를 먹는 순간 그 맛이 어땠을까요? 이 사과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사과의 맛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800그루 모든 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첫 열매가 열리는 순간 그 다음 해에 일제히 모든 나무 열매에 꽃이 피어 많은 열매가 맺혔다. 9년 만에 생산한 다음에 이 사과를 얼마에 팔았을까요? 똑같은 가격으로 팔았어요. 내가 이 사과를 기른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짜 사과의 맛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막 주문이 엄청났어. 순식간에 팔려나가서 8년 전에 예약을 해야 이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몇 년 후에 엄청난 태풍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농장의 나무들이 다 뽑혀나갔어요. 그런데 이 농장은 20% 정도만 뽑혀났는데 그 뿌리를 살펴보니까 21m가 돼. 8년 동안 이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밑으로 뿌리를 뻗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강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나무의 모습이 저의 모습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농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밭에 심어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 첫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이 농부가 얼마나 갖은 조롱과 수치를 당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에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첫 열매가 열려서 마침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꽃을 못 피워도 좋으니까, 열매를 못 맺어도 좋으니까 제발 살아만 달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경에서 산, 높은 곳은 항상 언약의 이미지, 평지는 반언약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언약에 순종할 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돌산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스겔 16장은 아브라함 언약부터 다윗 언약을 거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아기가 태어나서 소녀 시절을 거쳐 성숙한 여인이 되어 하나님과 결혼하지만 결국에는 타락해가는 과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씩 그룹을 만드셔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